2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22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리니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주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시편 22편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편 22편 9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 따사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틀 전에 우리는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슬픔이고 또 아픔이었던 6.25를 이제 기념일을 지냈습니다.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슬픔이고 또 아픔이라면 6.25 전쟁일 것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로 인해서 이제 가족을 잃은 그 슬픔으로 아픈 인생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분단의 아픔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이런 민족의 아픔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같이 기도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계시지만 우리 각 사람 안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주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끄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나의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다윗의 시를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는 하나님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분이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지만 동시에 그보다는 더 자주 하나님을 향하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하고 전능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목자가 되어주신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혹은 세상에서 살아갈 때의 길을 잃어버리게 될 때에 부르짖었던 그의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22편 9절과 10절 말씀에서도 다윗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모친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겨졌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라고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가 출생하는 그 순간부터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영원히 계속해서 변함이 없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어떤 소망의
고백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앞절에서 대적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다, 어디 한번 건지실지 한번 내가 보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조롱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너희가 하나님과 나를 조롱하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며 너희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막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방으로 막혀버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을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22편을 쓰는 이 상황에서도 그는 사방으로 막혀있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떤 분이셨었는지를 생각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나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것을 이기는 은혜를 우리에게 반드시 베푸십니다. 그렇다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에 이 고백에는 어떤 뜻이 있길래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우리가 그 모든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죠. 과연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어떤 뜻이 있는가? 첫째는 주님과 내가 아주 각별한 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그 고백 안에는 뭐가 있냐면 주님과 나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관계임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아주 특별한 사이임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기에 들어간 겁니다. 다윗과 하나님이 특별한 관계였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하며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야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특별하게 부르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야곱 또는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이름은 단지 선민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주의 전에 이렇게 나와서 정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어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모든 것이 다 진행되어졌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특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또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태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한 조건 속에 있었기에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도 그 생애도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가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나는, 또 내게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관계, 다시 말하면 특별한 관계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도 특별한 관계를 말하라면 부모와 자식이요 남편과 아내일 겁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특별하고 남편에게 아내는 특별합니다. 하나님과 성도들의 관계가 이와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특별하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면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아주 특별한 관계, 각별한 관계인지를 이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각별한 관계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여러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을 날마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나는 아주 각별한 관계이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과연 있겠냐 이 말이죠. 우리를 특별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 중에 그냥 내버려 두실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여러분 사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과 내가 아주 각별한 관계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들이 무슨 말씀, 뭐를 가리킵니까? 바로 하나님과 내가 아주 각별한 관계라는 사실을,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들을 의지해서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과 나와 특별한 관계다라는 그런 말씀도 그 속에 있지만 두 번째, 주님만이 나를 도우신다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 고백 속에는 주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11절을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간구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하시면 반대로 환난은 가까우며 그 환난 가운데서 나를 도울 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환난이 오며 그 환난으로 인해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멈추면 멀어지고 기도가 멈추면 멀어지고요. 또 전도와 섬김과 봉사와 헌신이 멈추면 멀어지게 되었어요. 1년이 넘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멀리하고 또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을, 그 교제하는 것을 멀리하며 살았어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렇게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집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멀어지게 되면 그를 도울 자도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시편 121편을 보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올까? 단지 하나님이 자신을 돕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도우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성도들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좋아하고 그를 사랑해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만 좋아해요. 그만을 사랑합니다. 만약 성도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으면 세상이 그를 분명히 좋아할 겁니다. 사랑할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과는 원수가 되며 결국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운전을 잘하고 싶으면 운전과 가까워지고 자동차와 가까워져야 되고,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운동과 가까워져야 돼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신명기 28장 2절을 보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 곧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을 받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며, 하나님 또한 그처럼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가까이 해 주십니다. 이런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멀리 있으면 되지 않죠. 말씀에 순종한 자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귀를 기울여야 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요. 멀리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과 시련이 찾아왔을 때 교회에 나갈 힘이 없다고 하면서 발길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그 발길을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어떤 변화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며 끝까지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누가 이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망하는 일이란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으리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럼 지금 어떤 길로 걸어가고 있냐는 말이죠. 이미 정말 많은 성도들이 멸망으로 가는 넓은 길을 지금 1년 반 동안 걸어가고 있어요. 그 위에 서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좁은 문이지만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해요.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들어가고 주님과 함께 걷기에는 충분히 넓은 문이고 충분히 넓고 안전한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가요. 좁은 문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과 같이 가기 때문에 그 문은 좁고 협착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에 충분히 넓은 길이고 충분히 넓은 문이에요. 시편 73편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과 가까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때에는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소망의 꽃을 피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 속에서 주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가 절망의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서 12절에서 16절을 보니까 다윗은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황소와 바산에 힘센 소들과 같은 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이거 비유적인 말씀인데 여러분 그 대적들이 얼마나 힘이 세고 두려우면 많은 황소와 바산에 힘센 소들과 같이 있다고 그가 말합니다. 그 대적들은 마치 굶주린 사자와 같아서 당장이라도 달려들 것 같아요.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뼈가 으스러지는 것과 같은 그런 처절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 마음은 밀랍처럼 녹아내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그 고백을 하고 있어요. 아마 하소연일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망의 진토에 두신 것이다 울부짖고 있어요. 그야말로 여러분 다윗의 처지는 절망 그 자체라는 거죠. 만일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소망은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찾을 수 없으며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절망뿐일 때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됩니까? 동방의 의인이라 불리던 욥,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욥은 순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인이었습니다. 의로운 자라 불렸어요. 그런데 그에게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이 불가한 환란이 한꺼번에 몰아닥칩니다. 그의 전 재산은 하루아침에 다 불타 사라져버리고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날 한꺼번에 죽어요. 이것만으로도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일인데 이번에는 자신의 몸에 악창이 나서 육신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괴로워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물론 욥 자신이겠지만 저는 그 옆에 같이 살고 있었던 아내였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가장 화가 난 사람, 가장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다면 그의 아내였을 겁니다. 욥이 끔찍한 재앙을 당하는 것은 꼭 그의 아내도 같은 재앙 가운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똑같은 재앙이란 말이에요. 남편과 아내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의 아내는 이러한 우리 가족에게 들이닥친 이 재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은 남편 욥이 너무너무 미웠을 겁니다. 그래서 남편 욥에게 분노하며 소리집니다. 그 분노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어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가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아내의 마음도 완전히 망가져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욥과 그의 가정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그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이 그가 예전의 모습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그렇게 망쳐버린 그의 삶을 볼 때 그는 정말 그 삶은 절망 자체였어요. 이런 처지 속에서 어떤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시 일어서는 것은 불가능했고요. 이쯤 되면 그의 아내의 말대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을 만합니다. 하지만 욥기서 2장 9절 10절을 보니까 욥은 이 모든 일로 인해 범죄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범죄가 뭡니까? 범죄라 여기에서 욥이 짓지 않았다고 말하는 범죄는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범죄. 그런데 그는 그 범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비록 친구들과의 오랜 논쟁과 자신의 어떤 극심한 고통과 그리고 알 수 없는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말을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거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는 끝까지 이렇게 믿음의 순전함을 지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가 재앙을 당하기 이전보다 갑절의 소유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모든 환난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전보다 더 많은 재산이 들어오고 더 많은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 아픔이 사라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가 그 모든 환난과 그 모든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그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전에는 내가 귀로 들었으나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나이다. 이 고백이 그를 극복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전에는 귀로 소문을 듣듯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어렵듯이 하나님을 들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는 내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확인했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눈으로 봤다는 것이. 여러분 절망의 자리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놓치지 않았기에 욥은 다시 일어설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자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소망의 꽃을 피웁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을 소망할 때 어떤 처지와 형편 속에 있든지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내가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믿음을 지킨 성도를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자리에 앉아 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유혹을 분명히 우리는 받게 될 겁니다. 절망은 주를 향한 믿음을 포기하도록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면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은 절망이에요. 절망.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버리실 수 있습니까? 그 고백이잖아요. 그야말로 이 외침은 예수님께 찾아온 절망이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하시며 소망의 꽃을 피우십니다. 그럼에도 보통의 사람들은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나도 하나님 버릴 겁니다. 이렇게 막 대들 텐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극심한 절망 속에서 주님은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소망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그러므로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윗처럼 욥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주를 향하여 소망의 꽃 피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소망의 빛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빛을 지으신 분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이 어떠한 것인지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소망의 꽃을 피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을 신뢰하는 자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어서 소망의 꽃을 반드시 피워주신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6절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세상에서 찾고 있지만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줄 수 없어요. 우리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분은 주님뿐이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단단히 지키는 자에게 소망을 꼭 피우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나의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나의 주님은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원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사셨어요.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찾으실 것입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를 보호하시며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환난이 우리를 정말 못살게 굴고 있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절망적인 환경 가운데에서도 소망의 꽃을 피우사 결국에는 우리를 웃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며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